사람들이 요나에게 직접적으로 이제는 물어봅니다. 요나에게 무슨 분명한 어떤 해결점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이 태풍이 이 요나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지금 이런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렇게 인정하면서 묻는 거예요. 요나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너는 무슨 방책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묻는 거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무슨 살 방도를 내놔라 이렇게 지금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랬는데 점점 더 거세지는 거예요. 점점 더 거세집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가 내놓은 해답이 뭐예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이 태풍이 잠잠하여질 것이다. 이 얘기는 지금 요나는 자기 때문에 이 태풍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한 사람만 희생함으로 인해서 이 바다가 잔잔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선원들을 앞세워서 배를 육지로 돌려 더 그냥 거세게 그 육지 쪽을 향하여 가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더 바다가 흉용하게 막 거칠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나가 내놓은 그 방법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그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요나를 바다에 던졌다고, 우리가 이 바다에 던졌다는 얘기는 죽음 가운데 밀어넣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 요나를 해했다고 우리에게 그 모든 위험이 덮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요나를 물속에 던지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요나를 바다에 던졌으나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에는 불편한 거예요. 왜? 사람을 죽는 자리에 던져버렸으니까. 그 광풍 속에 요나를 던진다고 하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의 생각을 하면서 요나를 죽였다고 우리에게 해코지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자세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광풍에 밀려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진정한 휴머니스트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요나의 말을 선뜻 응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어떻게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면서 내가 살고자 하겠느냐 하는 그런 진정한 휴머니스트들이죠. 그런데 더 흉흉하게 바닷물이 뛰노니까 이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며 노를 젓다가 이제는 이 사람의 말대로 이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바다를 던지기는 하지만 자기들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잘난 인간입니다. 결국은 자기 살자고 요나를 던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뭔가 해보려고 애를 쓰긴 했지만 안 되니까 자기 살자고 요나를 던진 꼴이에요. 이 상황에 내가 이 사람을, 당신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내가 저 바닷속에 던질지라도 우리에게는 죄를 묻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어쩌면 위선의 탈을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다 그랬습니다.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 대풍, 그렇게 심각하게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으로 몰고 가던 이 풍랑이 요나를 던지자마자 그냥 곧이라는 얘기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하고 할 정도로 그냥 그 대풍이 잠잠해진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들이 물속에 던졌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은 이 바다까지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들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다. 그리고 서원을 했다.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 이게 그 배 위에서 제물을 드리고 서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탈굽력이나 이런 다른 성경에는 보면 이 배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 서원을 하고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개종을 했다. 개종을 했다. 이 서원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렇게 개종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 사람들이 이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는 믿게 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인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그만큼 이 사람들에게는 잊지 못할,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 속에 인간의 휴머니즘과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그런 다스리심이 여기 비교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조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회개가 뭘까?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는 그게 회개인가? 여러분, 회개는 적어도 3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하는 거예요. 깨달음, 그 다음에 고백, 그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행동까지. 그래서 지적인 거, 의지적인 거, 감정적인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 이게 진정 회개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나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는 무감각한 모습으로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이렇게 대풍으로 인해서 소동을 벌이며 자기를 깨우고 나서 보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다루어 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사람들이 이 원인이 도대체 뭔가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자기를 딱 집어내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끼면서 사람들이 도대체 너는 어떤 사람인데 이런 상황까지 왔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자기가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밝혔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다 애를 쓰고 같이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안 되니까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까지 사람들이 물어요. 그럴 때 이 요나가 각오한 듯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이 대풍이 그칠 것이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라고 하는 것은 자살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살하려면 그냥 지가 뛰어들면 되는 거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잘못을 고백을 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이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시인한 겁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그리고 시인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고쳐야 돼요. 개는 고칠 개자예요. 회는 뉘우칠 회자고 뉘우쳤으면 고쳐야 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희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희생을 그렇게 선택을 했던 거예요. 나를 들어 이 바다에 던져라. 어쩔 수 없어 이 사람들이 자기 인간적인 그런 모습은 다 그렇게 살려내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야만은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이 모든 대풍이 그쳐진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인정했어요. 믿음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여호와는 온 우주 만물을 홀로 다스리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개종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됐고 그리고 여호와께 서원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에 따르는 행동 교정이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희생이 일어나야 됩니다. 의지적인 자기의 이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이 일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고 행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회개가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거지.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휴머니스트 이런 걸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잘못한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던져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지 자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휴머니스트를 이룬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인간이 마치 최고의 선을 이루는 존재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잘못입니다. 오늘날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가장 큰 심각한 잘못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휴머니스트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휴머니스트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인간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인간의 인간됨을 높이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온전히 변화되고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성사되는 거지. 인간의 고상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이런 심각한 상황이 내 앞에 대풍으로 몰려왔을 때 그때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야 돼요. 시편 기자처럼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찍찍 울어대는 벌레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심각한 자리에까지 내려가게 되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입니다. 인간의 인간다운 모습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받아준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뉘우침도 있지만 고쳐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부르짖음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낮아져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될 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면 당장에라도 하나님께서 이 대풍을 거두어 가시는 것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함에 그 문제 해결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 회개할 수 있는, 바르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어서 내 삶을 통해, 내 의지를 통해, 내 삶의 날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